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친구 여러분, 오늘은 성경책 66권 중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책 한 권을, 성경책 한 권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그 성경책 이름은 바로 욥기예요. 즉, 욥이라는 사람에 관한 책인데요. 욥은 정확하진 않지만 족장시대, 즉 아브라함, 또 야곱, 요셉 이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동쪽 바빌로니아 땅 우스라는 지역에 살던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욥이 온전하고 정직했으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으로 또 매우 부자라고 말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욥의 집안에 큰 어려움이 한꺼번에 닥쳐와서 세상에 그의 자식들 10명과 모든 재산을 몽땅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또 욥은 몸에 심한 피부병, 종기가 생겨서 퍽퍽 긁으면서 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의로운 사람이었던 욥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고통을 당한 이유를 욥기 1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욥이 하나님 뜻대로 착하게 잘 사는 것을 보고는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주시니까 욥이 착하게 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축복을 해주시지 않으면 욥은 하나님을 배반할 거예요. 라면서 욥을 시샘했고요. 욥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으신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당함을 허락하시자 사탄이 그런 나쁜 짓을 해서 욥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시험을 한 것이었답니다. 아무튼 모든 자녀들과 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몸에 큰 병이 나서 정말 괴로워하면서도 욥은 내가 어머님 품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또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욥이 어려움에 처하자 욥의 친구인 세 사람, 즉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사람과 또 엘리후 같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정말 그 욥을 찾아왔을 때 그가 욥인지도 모를 만큼 너무너무 처참하게 변해버린 그 모습에 그 친구들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울면서 7일 밤낮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과 함께 있으면서 위로해 주었답니다. 그래요. 전도사님이 사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보니까 무슨 말을 해주는 것보다 그저 친구가 되어서 함께 있어주는 것만큼 큰 위로가 되는 게 없더라고요. 친구 여러분들도 주변에 또는 가족들이 정말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7일이 지나기 시작하자 문제가 생겼어요. 그동안 조용히 욥의 옆을 지켜주던 친구들이 글쎄 이제부터는 욥에게 충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 내가 아무래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 같구나. 그러니 너가 지은 죄를 찾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충고를 하는 거였었어요. 여러분, 이 충고가 욥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죠?
지금 욥도 너무 괴로운 상태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이렇게 업 앤 다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충고가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마음도 몸도 아픈 사람에게는 섣부른 충고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심지어 잘못된 충고는 그 사람을 더 괴롭게 하고 도움이 전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은 또 지혜가 있으니 친구가 힘들어할 때 친구 옆에 그저 함께 해주면서 친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고, 또 친구가 여러 가지 괴로운 마음을, 힘든 마음을 털어놓으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정말 마음이 아프겠다. 정말 억울하겠다. 라고 하면서 공감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친구가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이렇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더 좋겠죠. 이게 바로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리치라는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과 대화하는 대화법이에요. 잠깐만 이걸 설명할게요. 이거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지금은 못하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reach라는 것은 R-E-A-C-H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R은 상대방의 감정을 reflect, 즉 어떤 감정일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래서 말없이 눈빛으로 이렇게 공감해 주는 걸 말하고요. 두 번째 E는 encourage라는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깊숙하게 숨어있는 상대방의 마음을 털어놓으면 그 감정을 더 드러낼 수 있도록 encourage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A는 accept, 즉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해 주고 받아들여 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란 뜻이고요. C는 choice and change, 그러니까 그렇게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 아직 위로가 되지 않을 때 그 어떤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작은 질문을 통해서 또 도와주라는, 작은 질문이라도 통해서 도와주라는 건데요. 이때 섣부른 충고나 상대방의 괴로움이 작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H는 감정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해줘서 아, 정말 정말 고마워. 나랑 그 이야기를 나눠줘서 참 고마워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허그해 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잘 연습해뒀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 친구들 그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도 똑같이 계속적으로 이것을 연습하고 있답니다. 어쨌든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에게 막 괴로운 말을 하니까 마음이 욥은 너무너무 더 속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욥은 자기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없다. 때때로 의인들도 정말 바르게 살았지만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도 친구들은 자꾸 욥에게 죄 지은 것이 없냐? 회개해라! 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니까 마음이 더 속상해진 욥은 하나님께서는 이유도 없이 자기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게 돼요. 아이고, 참 마음이 아파요. 그죠? 그러자 그때 엘리후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였답니다. 엘리후는 먼저 새 친구들에게 욥의 사정을 정확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욥을 죄인으로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것은 먼저 잘못되었다고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깊은 속마음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다 알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욥에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록 억울하고 속상하겠지만 욥이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크시고 또 아무도 멸시를 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운 분이시며 사람의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의 행동을 돌아보고 혹시 깨닫지 못한 어떤 잘못이나 또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교만이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권면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큰 일들 욥에게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비가 오는지, 또 어떻게 동물들이 자기의 자식들을 돌보는지 등등 여러 가지 우주의 법칙들을 알려주세요. 그때 욥은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뉘우친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괴롭힌 세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잘못되었다 라고 꾸중하시고요. 욥에게는 그 재산을 처음보다 갑절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도 또 10명을 더 허락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욥은 아들의 아들의 아들까지 보면서 140까지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욥이 말한 것처럼 죄를 짓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엘리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거나 또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땅을 자연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집안에 머무는 동안 공기가 너무너무 좋아졌고 또 자연계가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나요? 예, 정말 피부로 느낄 만큼 공기가 맑아졌고 또 안 보이던 새들이 막 돌아와서 정말 너무 편안하게 날아다니는 걸 전도사님이 많이 봤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큰 사건이 생기는 이면에는 자연과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큰 뜻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람들이 더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서 우리가 뭐라고 쉽게 판단은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Why me? Why does this happen to me? 라고 질문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자기의 행동을 돌아보거나 또 내가 바꿔야 될 것은 혹시 있나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3장 9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되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안고 또 보살펴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것처럼 비록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함께 하나님께서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함께 하시면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한두 가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팬데믹 기간 쉽지 않았죠? 힘들었죠? 그래요. 전도사님도 똑같이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팬데믹 기간 중에 다 나쁜 일들만 있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 그래도 이거는 참 좋았다 하는 것이 한두 가지는 꼭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믿기에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도 있었던 분명히 좋았던 것 한두 가지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족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든가 가족과 좀 더 친해진 것 같다라든가 그죠?
가족과 하는 시간이 참 좋아요.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해주신 좋은 일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것들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번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혹시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의 행동이 그전보다는 이렇게 바뀌었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무슨 말인가 하면 팬데믹 전후를 비교해서 나의 행동이나 마음의 태도가 이것은 이렇게 바뀌었어 라는 부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예를 들면 팬데믹 전보다 팬데믹 후에는 내가 말씀 암송을 더 많이 하게 되었다 라든가 그전에는 나만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하게 되었다 라든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부모님이나 또 선생님들과 나누면서 또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기도할까요? 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정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어려움을 직접 우리와 함께 겪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사랑으로 업고 이를 통과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시기도 잘 이겨내고 또 주님의 사랑스러운 믿음의 어린이들로 달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여러분. 잘하셨고요. 여러분, 이번에는 헌금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았던 헌금은 부모님 편에 교회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또 교회에서 다시 만날 때 교회에 헌금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